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집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는 서울에 있지만 양지에 있지만 집은 부산이라 주말에 제가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데 웬만하면 서울서 부탁하면 제가 잘 알아요. 안 오는데 다른 분이 아니고 남궁현우 강사님 부탁을 하셔가지고 또 제가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제자라서 그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양해를 교회도 양해를 구하고 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 또한 교회 입구를 들어오는데 정말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가 느껴져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어오기까지 부담이 없었는데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분위기가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필리핀에 가면은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들 가운데서 마닐라에서 12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 꾸바오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거기서 또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빨라완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빨라완이라는 곳에서 지금은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산맥을 하나 넘습니다. 산맥을 하나 넘으면 필리핀 동쪽 끝 지역인 태평양에 맞닿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카누를 타고 10시간 정도 돌고래들과 함께 그 10시간 정도 가게 되어지면요. 악타족이 사는 조그만 섬이 나옵니다. 악타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는 그 섬 전체 인구는 불과 30명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는 악타족이라는 부족이 사는 필리핀의 아주 조그만 섬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아닌 에덴을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늘 자비랑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의 마지막 코스가 그 악타족이 있는 그 섬에서 한 달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악타어의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늘 해왔었습니다. 제가 처음 학생으로서 갔을 때 경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경비행기는 많이 타면 3명입니다. 조종사를 포함해서 많이 타면 3명, 작게는 2명인데 특히 필리핀에 있는 경비행기다 보니까 겉에서 보면 이 비행기가 과연 뜰까? 과연 내가 저걸 타고 살아서 산맥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정말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 이제 25명의 선교 훈련생들 가운데서 이제 항상 자매 1명, 형제 1명이 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자리에 자매를 태우고 제가 뒤에 탔는데 경비행기 타서 보니까 조종사 쪽에 보니까 말 그대로 경비행기가 되다 보니까 자동 운항 장치라든지 우리 흔히 TV에서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계기판 2개만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와이프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와이프가 달려가지고요. 이제 비행기가 뜹니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행기가 떴습니다. 한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비행기가 뜰 때 조건이 있습니다.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산에 구름이 끼면은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비행기가 뜨거든요. 비행기가 떠서 한참 올라가는데 그 저기 태풍의 발원지 중에 하나잖아요. 갑작스럽게 산맥에 구름이 가렸습니다. 그러니 한참을 올라가다가 구름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자 구름을 피하기 위해서 조종사가 기체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하강을 시키자마자 눈앞에 닥친 건 뭐였냐면은 산맥이었어요.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 장면을 그나마 전 뒷좌석에 앉았고 앞에 앉아있던 자매가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신다면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평생 선교사로서 살겠습니다.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가음치면서 조종사는 그것 때문에 더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급하게 기체를 다시 상승시켜갖고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돌려서 다시 원위치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 그 생각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순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죽어도 순경가. 그 생각만 딱 들고 있는데 이 자매는 정말 비행기가 도착했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걸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뒤에 툭툭 쳤습니다. 툭툭 쳤더니 자매가 기도를 하다 말고 이제 눈을 떴죠. 도착한 걸 확인하고 이제 또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 비행기가 산맥을 넘어서 악타족에 들어가서 사역을 마치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93년도의 일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필리핀 지역에서 여행을 하던 관광객 사망이라는 것이 떴습니다. 그것과 함께 제게 전화가 한 통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한 통이 울렸는데 제가 대학교 때 훈련받던 선교단체에서 또한 제가 스텝으로 있었던 단체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이 뭐였냐면은 그 악타족을 향해서 가던 그 카누가 돌고래에 부딪혀서 난파된 겁니다. 그래서 타고 가던 선교사들 가운데 3분의 2가 사망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급히 필리핀을 갈 준비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일기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지역을 넘어가서 보았습니다. 시신들을 수습하고 사건들을 수습하고 다시 그 시신들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아팠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그 시신 가운데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간사랑 결혼을 했고 그 남편 간사와 함께 생후 3개월 되어진 아들과 함께 그 선교지를 들어간 거예요. 훈련생들 데리고. 그러다가 그 배가 자초되어지면서 결국 아기만 살고 남편하고 자매는 죽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그 아기가 한국으로 와서 주위의 간사들이 돌보기 시작을 했고, 그 아기가 자라서 이제는 어젓한 고등학생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꿈이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 그 얼굴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그 아들의 꿈이죠.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을 내서 명령을 주셨고, 또한 마가복음 10장에 또한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 만민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약속, 1장 5절에 보면 그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셔놓고 가지 말고 기다릴 것을 다시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져주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고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에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하기는커녕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명과 또한 제자들이 주어진 비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이였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8장 29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시험 받으실 때 신문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3번째는요, 저주하여 가로되,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열쇠에 대한 축복을 받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였는데요, 그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결국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도망가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만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에 들어가니까 제자들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대제사장의 종과 군대의 하속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젊은 제자 하나는 호디벌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모습들, 마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평안할 때는, 좋을 때는 늘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생명의 위협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올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도착하자마자 강사님께 들었던 것이, 교회는 방배동 쪽에 있는데 방배동 쪽에 사실 성도들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심지어는 평택에서도 오시고.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 그곳에도 좋은 교회들이 있을 건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있을 건데, 이곳까지 차를 타고 1시간씩 이렇게 오는 이런 모습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이고, 또한 아까 들으니까 이 예배당이 예배가 마치면 식당으로 바뀌는, 진정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과 교제가 함께 가는 그 모습,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1시간씩 차를 타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언제나 축복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장할 때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언제나 거기는 위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잘 아셨던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결코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은 아닌 것을,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 예수님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질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흑인 지역에서 유학을 한 내내 저희들은 흑인 지역에서 유학생들이 모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저희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유학생 몇 명이 차를 몰고 2시간 동안 달려가서 흑인 지역에서 흑인 아이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역했던 지역은 에이비안 파크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흑인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흑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흑인 아이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흑인 지역은요, 어른들에게 희망이 없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파르테이트 시절에 흑인 인종 분리 정책을 가지고 왔었고, 이 인종 분리 정책으로 말미암아 흑인들에게는 초등학교 교육 외에 교육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육이 금지되어졌었고요. 흑인들은 돈을 벌러 가는 것 외에는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돈을 벌러 가는 지역은 어디냐라고 하면 백인 지역에서 주로 메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와인팜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아공에서 유명한 생산품 중에 하나가 와인인데요. 그 와인팜에 가서 흑인들이 일을 하고 늘 언제나 주급을 받는데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돈을 줬던 것이 아니라 와인을 돈을 대신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흑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와인을 시장 가서 팝니다. 시장 파서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 다 빼앗겨요. 추장한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 돈에서 일주일치 생활을 할 양식을 삽니다. 양식은 빼앗아가지 않거든요. 일주일치 먹을 양식을 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다 그날 술을 마시고 다 허비하고 돌아가야 돼요. 일체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악순환되다 보니까 많은 흑인들이 알코올 중독에 놓여져 있고 이 알코올 중독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임신을 하게 되어져서 출생한 아이들이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태어납니다. 남아공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병을 들고 다니는데요.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나는 하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붉은색이 있는데 이 붉은색이 뭐냐?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냥 우유를 먹이면 아이들이 금단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모유와 우유를 먹일 때 어떻게 하냐면 술을 섞여서 먹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OECD 통계에 의하면 남아공의 에이즈 감염률이 18%입니다. 전 세계 2위인데요. 그러나 남아공 정부가 내어놓는 자체 에이즈 감염률은 48%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예요. HIV 포지티브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남아공에는 에이즈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OECD에서 공급하는 남아공의 에이즈 치료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에 고위직에 있는 이들이 그것을 도리어 역수출해서 미국이나 영국에 팝니다. 그리고 판 돈의 일부를 가지고 인도에 가면은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는데 무늬만 에이즈 치료제인 것이 있습니다. 먹으면 치료되어질 확률이 0.1% 되지 아니하는 약들이 일부 인도에서 저가용으로 생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 수입해 와서 흑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아까 들고 있었던 하얀색 병, 그것이 바로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에이즈에 감염되어진 상태로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그 아기도 전부 다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손에 흰 병 아니면 빨간색 병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그들에게 희망, 어떤 희망을 던져줘야 되겠습니까? 자, 그곳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자마자 몇 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저 붙잡았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가버린 거예요. 남아공에 있는 흑인 여자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요. 결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결혼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싶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낳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요. 아기의 아빠가 그 아기 엄마에게 법적으로 양육비를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정부가 그 돈을 대신해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3명만 낳게 되면요.
한 달 생활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아기가 네 명인데 네 명의 아빠가 다 다른 집도 많아요. 그럼 엄마는 그 양육비를 받아서 뭘 하느냐? 아기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는 버려두고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합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쓰레기통 뒤지고 나가서 구걸하고. 아빠가 비록 다르지만 그것이 일상이라 큰애가 막내를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아공의 흑인들 사회입니다. 남아공은 전 세계 최대의 관광지입니다. 유럽 문화가 들어와 있는, 동인도에서란 말미암아 유럽 문화가 들어와 있는 아주 멋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면의 흑인 지역, 그들에게 들어가 보면요, 처참하고 비참한, 우리 한국의 1960년대보다 더 낙후된 모습으로 흑인들은 오늘 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던져줘야 될 희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 가운데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사역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들 유학을 왔고 석박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들어갔고 지식의 말씀을 들고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패배의식과 좌절의식과 철저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적 경험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사역에 실패를 하면서 다시금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왜 실패를 했는가? 왜 실패를 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정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이 사역조차도 이제는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됨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겁니다. 사도들 자신의 인간적 힘으로 다 해봤거든요. 주를 쫓아간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곧이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소리를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죽기까지 쫓아가겠다 했던 그들, 예수님이 죽음의 길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형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라고 했던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을 기다려야 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뭐냐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받았던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우리 각자의 삶의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하나님의 귀한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게 되어지고 사도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는데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가라 그러는데 가지 않아요. 유대 땅으로 나간 것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 이후에 등장하는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사도들은 안 가요. 1차적으로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8장 1절에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많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흩어졌는데 누가 흩어졌느냐?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안 갔어요. 사도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디에?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옮겨서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요한의 형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비로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라야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두가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이 서울 에스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 그 비전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사도들은요, 그들이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지 않고요. 머물러 있으라 할 때는 가려고 그랬고 가라 그럴 때는 도리어 머물러 있으려는 이들의 모습,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채찍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그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제 평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좌우명이 뭐냐면 첫째는 먹을 수 있을 때 잘하자라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다 뭐합니까? 자꾸 금식기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교사할 때 우리 전사님 여름 성경 준비 제대로 안 해놓고 성경학교 2주 앞두고 뭐 연세 금식한다고 이름 적어내라. 그래서 제 좌우명이 뭐냐, 먹을 수 있을 때 잘하자. 그래서 저는 금식 같은 거 안 합니다. 청년 때는 많이 했죠. 제가 사역 가면 절대 금식 안 시켜요. 우리 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먹으면서 기도하자. 나 굶으면서 기도하니까 밥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잘하자. 이게 내 지론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맞기 전에 잘하자는 거예요. 맞기 전에. 우리 애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엄마한테 제발 성질 좀 부리지 말고 버티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왜? 어차피 맞고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버텨서 안 할 수 있다. 그럼 버티면 되는데 버텨서 안 했던 적이 없어요. 두들겨 맞고 했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내 지론이 뭐냐, 맞기 전에 잘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양할 거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이양해야 된다면 웃으면서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좌우명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모습. 사도 바울은요, 그의 회심 사건 이후에 그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 임하였고,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 갔고,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오직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강사님 기도할 때 알았습니다.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교회 이전을 준비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이전을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너무 비좁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전하실지.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머리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는지, 나의 건강이 어떠한지,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가족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주님께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우리 각자 인생에 사명이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성령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쫓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또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직장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학교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